세상의 승리라는 것은 어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복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복하여서 그를 다스리고 또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승리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복싱 경기하는 거 봤죠? 또 아니면은 뭐 격투기 경기하는 거 봤잖아요. 격투기 경기할 때 뭐 어디 어루만져 주고 뭐 격려해 주는 거 봤어요. 도발하고 그리고 때리고 차고 넘어뜨리고 짓밟아 놔야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이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곧 승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숭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자청한 승리라는 거예요. 숭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자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입성은 결코 누군가를 이제 억압하거나 또는 자신의 편안과 안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자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고난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고난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겠어요? 무덤. 무덤만 고난이 없어요. 무덤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응답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사실은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난당한다고 해서 꼭 가난해서는 아닌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꼭 병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가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어디에서 오냐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어쩌면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면 오히려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따라올 때에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믿음은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그냥 초등학생 개념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니 내가 난데 내가 아니래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내가 나 자신인데 내 자신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난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것 이것이 기쁨인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힘드냐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뿌리 내린 쓴뿌리가 있어요. 이 쓴뿌리는 악한 마귀가 뿌려놓기도 하고 심지어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심겨놓은 그 쓴뿌리들이 계속 유전이 되어서 흘러온 그런 쓴뿌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도 마찬가지예요. 고혈압, 당뇨, 무슨 이제 간 쪽으로 오는 병들
위쪽으로 오는 병들 다 유전이에요, 유전. 그러니까 자력으로 생긴 병도 있지만, 자기가 건강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병도 있지만 사실은 유전적인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전적인 병이 있는 것처럼 죄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내가 심지 않아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겨진 원죄라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것을 깊이 박아놔가지고 뭐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 전수되는 그런 죄악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도 악한 마귀가 계속 밤마다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예배해야 됩니까? 월요일에는 원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화요일에는 불같이 뜨겁게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수요일 날은 물처럼 정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요일은 마치 나무를 심듯이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야 돼요. 금요일 날은 황금 같은 말씀을 우리 심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마치 근본되는 그 흙이 이렇게 우리의 토양을 잡고 있듯이 말씀이 이렇게 다져져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뭐 원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 평일날 보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까지 평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날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하며 말씀으로 우리 심겨줘야 돼요. 왜 그래요? 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요. 밤이면 원수들이 꼭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어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에게 막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막 잘라놨는데 악한 마귀가 또 열심히 악한 비료를 심어놔서 이 쓴뿌리를 막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이 좀먹게 만들어 놓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의도하든 내가 의도치 않든 내 심령 속에 쓴뿌리들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잘라놓는 것이 스스로의 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두지도 않아요. 그냥 이걸 자르도록 그냥 두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밤을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게 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이 고난을 자청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이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신앙의 첫걸음을 딱 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는 믿는 자라는 말을 드디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100세 때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아직도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면서 또 약 20년간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20년 지나서 이삭을 바칠 때 자기를 부인한 것이 완전히 인정되는 그 순간 모든 고난이 끝난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격이 강한지 80년이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울 만큼 배웠으면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40세가 됐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 120년 중에 80년을 훈련받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야곱도 20년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야곱이라는 자체가 사기꾼이라는 의미잖아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2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도망자의 삶,
약삭 빠르고 교활한 그런 삶을 다 버리도록 만드신 후에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첫발을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첫발을 잘 못 떼는 거예요. 발을 떼었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만 내디디면 되는데 이걸 내디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하나씩 좀 베어서 뿌리째 탁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면 아프거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아픈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역시 고난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어때요? 금목걸이나 금반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니까 늘 저는 십자가를 집니다. 어떤 십자가를 집니까? 가끔은 이 금목걸이 십자가가 뒤에 목에 걸리기도 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웃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는 황금 십자가가 아니에요. 금목걸이 금반지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예요.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이고 오늘 재송 붙었네. 오늘 십자가 봤어.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도 결코 황금 십자가가 아니에요. 장밋빛이 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험한 십자가이고 역시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어찌 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사실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와 같은 은혜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는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피곤한 몸을 드리고 또 연약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험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십자가를 지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십자가 금목걸이 단다, 금반지 끼고 다닌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라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봉사라는 십자가도 날마다 져야 돼요. 청소하는 것도 또는 전도하는 것도 또는 뭐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도 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런 섬김의 모습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드린다, 안 힘들 만큼만 드린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조금은 버겁기도 하고 조금은 무겁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인격을 드려야 되고 내 정성을 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우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는 내 영광은 싹 가리고 오직 예수님만 앞장 세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십자가는 이렇게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십자가는 있어도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사라지고 또 희생이 사라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자청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자청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역시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자 한 사람은 주님이 왕권을 잡으실 때 나를 오른편에 써주십시오. 나를 왼편에 써주십시오. 아닙니다. 쟤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나를 오른편에 써주십시오. 나를 왼편에 써주십시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잘하는 놈을 오른편에 세우겠다, 왼편에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같이 함께 마실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고난의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 병정이 찾아오니까 베옷으로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로마 병정들이 찾아오니까 베옷을 버려두고 벌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다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고 왼편에 서기를 원하는데 정작 고난의 자리에는 따라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이 고난받기도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풀어주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앞에 고난이 놓여져 있을 때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그 어떤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주님과 낭만을 누리고 주님과 깊은 관계와 감정들을 느끼는 거지, 그 걸어가는 길이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인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오히려 내려놔야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때때로, 어쩌다, 가끔, 혹시 생각나면, 느낌 나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매일, 매 순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난의 길이죠.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쉬우면 그걸 고난의 길이라고 안 하죠. 그렇지만 어렵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더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한 예수님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숭고한 뜻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며 고난을 자청한 주의 자녀들의 역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니,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결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당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승리자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 쉽진 않을 것 같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쉽진 않는 고난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걸음을 영광스럽게 하시더니 종국적으로는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자청하여서 그 고난을 숭고한 뜻으로 바꿔버린 그 예수님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입성이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이 왜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죽음에 임하는 그런 자세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는다고 얘기하면 알았다, 가지 뭐 라고 생각할 줄 아는데 죽는다고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5가지의 단계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과 고립의 단계이고, 이 부정과 고립이 뭡니까? 아니야, 아니 절대 못 죽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있겠어. 내가 그냥 열심히 살고 내가 그냥 일만 하면서 죽도록 일만 했는데 왜 내가 죽어? 이젠 누리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분노의 단계예요.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를 내는 거예요. 나에게 죽음을 진단한 의사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동안 나에게 섭섭하고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분노하고, 신앙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분노의 단계를 거치면 타협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타협은 뭐냐? 그래도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1년은 더 살겠지, 6개월을 더 살겠지, 아니야 더 이상 더 살 수도 있을 거야, 약 열심히 한번 먹어보자, 안 하던 운동도 좀 해보자, 이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타협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협의 단계를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약 먹어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운동해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울 단계가 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안 되는구나. 힘겹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우울 단계가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수능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 떠날 준비하자.
그래 많은 사람들이 5가지를 다 겪어서 마지막 수능의 단계까지라도 오면 다행인데 수능의 단계까지 오는 사람들도 또 드물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쉽게 죽질 않아요. 왜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예요. 공포 영화에 보면은 꼭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 빌립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을 도피시키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줄 아느냐. 빨리 너희 선생님을 좀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도피를 시켜라.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지금 십자가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영광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죽음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과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혹시라도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동참하고 죽음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많이 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싫어서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명이 귀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버린 겁니까? 생명은 귀한 거예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로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짐승들도 아프면 없는 돈에 그냥 치료도 해주고 약도 먹이고 막 수술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귀한 생명, 짐승들도 생명이 귀하다고 이렇게 수술시켜주는 판에 예수님의 생명이 귀하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개와 고양이와 다른 짐승들도 생명이 귀해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왜 귀하냐? 뭘 다르냐? 아니, 짐승이나 사람이나 뭘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할 수도 있고 덜 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덧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덧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목적에 맞춰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덧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강대상이 여기 성전에서 말씀 증거할 때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강대상이 어디 저 밑에 주차장에서 쓰레기 올려놓는 다이로 쓰이고 아니면 뭐 다른 물건 쇠붙이 올려놓는 다이로 쓰면은 그게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강대상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이 그래요. 그냥 받침대 뭐 이런 정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와 있으니까 이게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이뻐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모양이 그냥 네모 반듯한 그런 아무 모양이 없고 아무 글씨도 안 써있다 할지라도 여기 올라와 있으면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드리 헵번처럼 생겨야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오드리 헵번보다 더 이쁜 거예요. 송혜교보다 더 이쁜 거예요. 김태희보다 더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지를 원치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딱 맞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죽음을 맞이해서라도 하나님께 뜻을 다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령께서도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족이 묶일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도 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지금까지 귀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이러한 의식과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와서 또 거기서 옥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때에 바울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이겠어요? 사실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소망이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도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바람이고 그것이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역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좀 역설적입니다. 왜? 생명이 귀한 이유가 뭐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귀한 거예요. 만일 죽음이 없어, 그 생명 귀하겠어요? 떨어져도 그냥 막 안 죽어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 그럼 생명이 귀하겠어요? 획득하면 아마 뛰어내릴 걸. 그냥 나 힘들어, 나 살기 싫어, 나 고난이 너무 싫어, 그냥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막 그래도 내일이면은 뭐 다시 살아날 줄 알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더 귀한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한 번 주어진 그 인생, 이 인생, 죽으면 끝인 그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의 끝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써야겠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 써야겠어요? 세상 재미만을 위해서 살면서 써야겠어요? 아니면 죽도록 뭐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공 이후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 성공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자인 것입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진짜 성공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성공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악한 마귀가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줄을 마귀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아니,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게 이해가 돼요? 죽음으로 죽음을 덮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덮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다 보니까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죽음을 덮으니까 그 죽음이 힘을 못 써. 사망이 권세인데 사망이 권세를 더 이상 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아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숭고한 뜻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죽음에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죽음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 세 가지의 승리의 모습은 예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청하신 거예요. 악을,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그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숭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신 것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신 거예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입성의 모습은 바로 그런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라갈 만해요, 안 해요? 만일 예를 들어서 따라갔는데 그냥 다 개죽음이래. 다 그냥 죽음으로 끝이래. 사람들의 입방아에 에휴 안 됐어. 잘 죽었지 뭐. 이 정도라면은 안 갈 필요 없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뒤를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도록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